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3편 1절로 5절의 본문을 가지고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좀 축하하고 좀 잘했다고 칭찬 좀 해주시겠습니까? 잘했다. 한번 칭찬합시다. 우리 자신에게 참 잘했다. 열심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참 잘 견디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님께서 거느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시편 44편 4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내 자녀만큼은 사랑합니다. 왜요? 내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병들었든지 어려움에 처하여 있든지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이 땅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삶의 감사, 이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삶의 감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감사를 상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다움의 삶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인생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고향을 떠나서 이 호주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죠. 부모님께는 불효 아닌 불효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불효입니까? 보고 싶어도 쉽게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번 전화하는 것보다 한 번 얼굴 보는 게 얼마나 더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불효자로서 오늘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한켠에 언제나 큰 공허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 바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날 재미난 추억들도 그런 공허함의 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어렸을 적에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것을 꿈으로 꾼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제 친구들과 함께 수련회 갔던 것도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추억들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추억 만들기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추억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추억. 엄마, 아빠하고도 좋은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끼리도 좋은 추억, 친구들과도 좋은 추억이 있어야 돼요. 생각만 하면 와우 너무 싫어. 생각만 하면 막 잠이 막 깨. 그런 추억이 있으면 안 되죠. 뭐 생각만 나면 막 때리고 싶어.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좋은 추억. 이 추억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옛 추억 그 장소를 우리가 사진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향의 들녘과 아파트의 모든 그 곳곳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장소는 자신들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민을 와서 자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도 아닙니다. 마음껏 일을 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누리는 그런 자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바벨론 강대국의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무슨 사진이 있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아련한 기억뿐이 없습니다. 삶의 자유를 빼앗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꿈도 사칩니다. 기대도 헛된 소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좌절하여 어쩔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본문은 이러한 보통 사람과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본문을 보면 원망처럼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것처럼 처참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내 현실의 어려움을 봉착하면 이내 내 믿음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녀도 어느 순간 큰 위기에 봉착하면 사랑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너무 막막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맞이할 때 나오는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나만 찾아올까요?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은요, 100% 가족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내 몸만 아프면 나만 힘들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엄마, 아내가 아프면 온 가족이 힘듭니다. 자녀가 아프면 아빠, 엄마 마음은 기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은 온 가족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좋은 추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난날 나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은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 이것은 믿음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올 한 해 이 세 가지 부류의 신앙인들의 태도를 모두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또한 어떨 때는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기도 하고요.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더욱 저만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지언정 저만은 마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원망한다 할지라도 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말이 본문 이 2절의 하반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당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힘든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나는 약속을 잘 지켰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급작스럽게 찾아온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하셨습니까? 물론 그 순간은 분명 마음의 불편함과 불안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현실이 힘드니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신자다움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인해 평안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두 마음으로 매일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원망할 것이냐, 하나님을 기대할 것이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난주 한 주간에 원망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았는가? 어디 쪽에 가깝습니까? 51대 49. 괜찮아요. 기대가 51%, 원망이 49%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기대하며 살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매일마다 자살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이 말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숙제입니다. 매일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싫어하는 마음이기도 하고요, 음란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마음이기도 하고요, 비관하는 마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 죽여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무엇일까요? 나는 잘못이 없어. 상대방만 잘못이 있어. 나는 언제나 옳은 선택을 했어. 상대방이 실수로 잘못 선택한 거야. 나의 우월의식이 어쩌면 가장 커다란 죄성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해지기를 싫어합니다. 항상 나는 이겨야만 되는 존재로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서 너는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네 자녀를, 네 부모를 이겨라!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항상 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섬겨라,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이기려고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지요. 세상은 이겨야 강한 사람이 되는데 매일 나를 죽여라 하니 멍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누가 이길까요? 나를 죽이는 자, 나의 정욕을 억누르는 자, 이들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재미를 위하여 하는 놀이 문화가 아닙니다. 나의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생명이 달려있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사명입니다. 지금 내 발 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의 문제는 어쩌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은혜다. 틀린 말처럼 보이지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사치였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남은 길이라고는 오직 한 길뿐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신앙인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한 길로 몰아가십니다. 한 길로.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는 거죠. 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오늘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막다른 길목에 갔는데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막다른 길목은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외길은 나를 죽이려 몰아가는 코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의 폭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길뿐이 없다면 하나님을 선택할 폭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만 바라봐라.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막 곁눈질하고 다니면 어떠냐고요? 싫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항상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과 나의 경험을 신뢰하지 않고 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듯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변함없는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강산도 바뀝니다. 사람의 얼굴 형태도 바뀝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모두가 바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왜 믿어야 됐는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알 길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Made in God.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이래도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안개와 또는 먼지와 같은 게 이 세상입니다. 안개와 먼지를 잡으려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만큼 허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2024년도를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록자는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했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예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실천하기 위하여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십자가에 내어 달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고 그 약속을 친히 이행하셔서 매일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상황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떠날 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어려운 풍랑을 마주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했을 때입니다. 가장 인생의 큰 위기는 언제냐?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예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의 비참한 상황을 보십시오. 환경의 어려움으로 비참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비참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요. 처음 연인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 이뻐 보여요. 다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여요. 실수도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실수가 크게 보입니다. 단점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이유는 뭘까요? 처음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려버리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기대할까요? 세상을 기대합니다. 나를 기대합니다. 누가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자들이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견실의 삶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024년도를 돌이켜 보십시오. 매 순간이 어려웠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편한 시간이 없었어요. 매 순간마다 협곡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강력한 물살이 나를 위협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낭떠러지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죽었나요? 아니에요. 지금 살아서 2024년 12월 29일을 살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과 불안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고 갈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신앙을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을 떠난 상태는 다가올 미래는 낙심과 불안뿐이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마다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낮에도 밤에도 기쁠 때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만남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기억이 나의 쓰러졌던 믿음의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칼싹 붙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내 힘이 아니에요. 바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수를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만족, 그리고 실패와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 맡기십시오.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하루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느려 주셨던 우리의 가정, 예수님께서 거느려 주셨던 우리의 모든 삶, 만약 예수님께서 거느려 주지 않았다라면, 다스려 주지 않았다라면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너무 멋진 가사 아닙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무 멋진 사랑의 세레나다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 내 생각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생각하도록 자유를 주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꽉 붙잡으십시오. 헛된 생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원망과 불평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이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 속에서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의심하고 있느냐? 그 생각을 생각하는 자유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나에게 좋은 추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기억력 싸움입니다. 놀랍고 놀라우신 힘으로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서 괴로워한다라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염려한다라고 내일 아침에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내 뼈만 삭습니다. 생산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2024년도에 우리는 무수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하여 내 의지와 내 지성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억을 장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경험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을 꺼내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꺼내십시오. 이 기억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신 일 떠오른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예!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이제 2025년도에도 분명 거부하고 싶어도 마주해야 될 시련과 역경과 절망과 낙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추억을 떠올리십시오.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좋은 추억을 떠올리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지난날 나에게 사랑스러운 아내와 남편, 엄마와 아빠, 내 자녀, 이 좋은 추억을 떠올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온 세상 날 버려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과 낙심 앞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떠올리며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